말씀은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장면, 그런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나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춰줘서 이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 고침을 받게 되기까지의 이 과정 중에 어떤 계기로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난은 진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어린 자나 어떤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 역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살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친구, 친척을 잃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이 어린 소녀에게 갑작스러운 전쟁이 나면서 나라를 잃으면서 또 포로로 시리아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또 갑작스럽게 저희 나라도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밤새 졸이는 마음으로 새벽에까지 뉴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어쩌면 에피소드처럼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의 큰 일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 이야기가 잠깐이나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황망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에게는 정말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도 집도 친구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이 풍비박산 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없어진 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사건, 소녀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일이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어린 소녀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낯선 땅에 와 있는데 가족도 없이 외로이 살아가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의지할 만한 집도 친구도 가족도 다 없어져 버렸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소녀의 믿음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잊고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집의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어린 소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당당하게 당차게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죠. 이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끌려와 있는 처지에, 이 포로된 이 처지에, 그래서 슬픔 속에 눈물을 지내고 있어도 부족할 이 판에,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끼어들어서 그의 처지를 돌봐주려고 간섭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자기의 이 황망한 이 모든 것을 잃은 이 사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돌봐줄 입장입니까? 이건 쉬운 입장이 아니죠.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와서 목숨을 겨우 건진 이 소녀에게 있어서 엘리사를 소개한다? 이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만약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선지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불보듯 뻔하게 이 어린 소녀의 목숨을 건지기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군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무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한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그녀가 어쩌면 장군의 집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도 어린 소녀였지만, 그리고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은 소녀로,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처지의 소녀였지만 어쩌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들을 가치 없는, 누가 이 포로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모를 이 소녀의 당당함과 평안함, 도저히 어린 소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모습에게서 나오고 있는 이 주인집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서마저도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간 이 어린 소녀의 삶이 아마도 주인과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주인 나아만이 거꾸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 실제로 이 먼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치유를 경험한 이 나아만이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너가 말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예배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흙을 가져다가 이 나만이 직접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방인 나만이 치유받은 것도 모자라서 온 천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의 역사를 증언자로 나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까지 한 소녀의 작은 믿음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군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이 도구로 어린 소녀의 믿음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라도 집도 모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이 소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나만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며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